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늘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에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내하선하면 이스라엘 왕이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시라.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우리 들어진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적은 금액이고 아버지 적은 손길이지만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의 소망과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로 힘들죠?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공부 별로 많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1학년 학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는
내신 준비, 우리 중간고사, 지금은 1차 고사라고 하죠. 1차 고사 준비하면서 또 시험 보고 있을 텐데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침대를 보면 눕고 싶고, 정말 시계를 보면 벌써 잘 시간인데. 그리고 여러분 빈센조 보나요? 네. 빈센조 딱 할 시간이면 이거 본방 사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아마 힘든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힘들고 지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한번 기지개 펴보겠습니다. 시작! 깍지 끼고 시작! 자, 좋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인물 다윗이 한 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유언. 여러분,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밥도 입으로 드시지 못하고 코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똥과 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항상 기저귀를 차면서 이렇게 7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갈 때가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께서 전도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일까? 아마 약 7년 전이겠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만 하고 한쪽이 막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이었으면 전도사님이 막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처음으로 딱 사역을 시작할 때 이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사님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할머니의 말이 아마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과 같이 마지막 유언이지 않을까, 전도사님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 친가는 불교 집안입니다. 저번에 전도사님 말했죠. 할아버지 장례식 때 스님이 와가지고 24시간 장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할아버지는 납골당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스님이 목탁을 떡떡떡떡, 그 소리 때문에 전도사님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 소리로 불경을 외우면서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9제라고 아나요? 49제 절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별의별 거 하고 옷 태우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막 돌아가셨을 때 침대 머리팍에 노잣돈이라고 하죠. 돈다발에다가 화투에다가 온갖 금은 부화들을 다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승에 갈 때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걸 가지고 쓰세요. 거기서 뭔가 풍족하게 사세요.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외가 쪽은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완전 100% 기독교는 아니고요. 전도사님 할아버지께서는 약 3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보지도 못했겠죠.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무교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절에도 막 이런 데 가지도 않고 민간 신앙, 막 장독대에다가 놓고 뭐 비나이다 여기 방에는 어떤 신이 있고 산에 어떤 신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외할아버지의 새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할머니께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1세대인데 과연 마음 편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 장례식장 때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맞는 날, 그것도 두들겨 맞는 날, 혼나는 날. 여러분, 전도사님 할머니께서 교회에 빠진 적이 있을까요? 물론 아파서 빠진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책만 보이면 그거를 우리 아궁이에다가 불 지필 때 잘 타잖아요. 성경책 잘 타는 재질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이렇게 불을 지폈다고 해요. 성경책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성경책 용돈으로 사려고 하면 지금도 비싼 편이죠. 물론 싼 성경책도 있지만 그때는 더 비쌌었다고 해요. 그 성경책을 또 구해가지고 숨겨야 되는데 또 이게 며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숨겨보고 저기도 숨겨보고 이렇게 숨겨보는데 다 들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때 남자가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부엌이었어요. 근데 그 부엌도 이렇게 뭔가 막걸리 사발을 찾다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가 숨겼냐면요, 쌀독 있죠. 쌀독 안에 쌀 안에다가 그 성경책을 파묻어 놓고 예배 시간이 만약에 11시면 할아버지가 10시 50분까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걸리 값 주면서 술이나 한잔 드시고 오셔 하면서 할아버지를 보내고 할머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약 7년 전에 전도사님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전도사님 이제 군대도 가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20살 때. 그 전부터 미리 말했지만 대학교를 딱 거기에 진학함으로써 전도사님은 아마 친척들에게, 이모들에게, 이모부들에게 다 얘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각인이 찍혔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가 꿈이라고 하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뭐 어디 타지로 갔다면 아니면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나중에 나이가 더 먹고 하면 목사님이 될 텐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목사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기도를 정말로 잘하는 목사님, 신방을 정말로 잘하는 목사님,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큰 교회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수련회 어떤 강사들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와 정말 멋지다.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전도사님도 이런 꿈을 꾸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신학대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여러 목사님을 만나뵙겠죠. 나의 마음을 울리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목사님, 기도 정말 잘하는 목사님, 은사가 있는 목사님, 별하별 목사님을 다 만나봤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까요? 잘 믿었죠. 잘 믿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그런 신학생한테 뭐라고 해요? 할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라. 여러분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 아마 할머니께서 전도사님에게 말했던 것은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고 다 쭈글쭈글 이게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입맛도 없고 이도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로 물려줘야 돼요. 만약에 왕위로 딱 먼저 물려주기 전에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윗이 아들이 많기 때문에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왕에게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해요. 그것도 어떻게? 힘써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즉 왕과 같은, 아니 왕 제목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솔로몬은 왕감이야, 왕의 제목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왕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주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장난을 좋아하고 개그를 좋아하고 드립을 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전도사님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전도사님 죽을 때 하면서 속았지? 이럴까요? 장난을 칠까요?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걱정과 염려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들이 바로 유언입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유언할 때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라. 왜? 너네들 싸울까봐. 똑같이 분배하라. 이런 유언도 있기도 하고요. 야, 너 건강 잘 챙겨라. 이런 유언도 있어요. 만약에 술을 잘 먹고 담배를 많이 피는 아들이 있다면, 야, 너 술 좀 줄이고 담배 좀 끊어. 이게 유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여러분, 왕이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었을 때 이것을 통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성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힘이 없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주변 사람,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뭔가 받아내고 세금을 걷는 그럴 정도의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대국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왕권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왕 중에 왕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또 누굽니까? 솔로몬. 또 다른 왕 알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른 왕 아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잖아요. 왜 다윗과 이 솔로몬이 가장 유명하고 왜 가장 우리들이 많이 알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유언이, 야, 너 내가 지금 왕권을 정말로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솔로몬 너 이 왕권 꼭 지켜라. 내가 죽거든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서 전쟁을 해서 이겨라. 그걸로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라.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을 피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돌아. 이게 왕이 다 될 사람에게 유언해야 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야, 세금은 얼만큼 걷어야 된다. 이 귀족 누구 얘네하고는 결혼하지 마. 어떻게 해라. 이 민족은 꼭 정복해라. 이게 왕이 왕자에게 남긴 유언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다윗 왕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는 대장부가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유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유언이 어디 있어요? 왕입니다. 내가 금을 많이 모아놨는데 어디다가 숨겨놨다. 그걸 찾아와라. 이런 것쯤은 알려야 되는 게 왕의 유언 아닙니까? 나라를 잘 돌봐라. 정치 청렴하게 해라. 신하들 앞에서 눈빛 흔들리지 말아라. 왕과 같이 행동해라. 엄청나게 그 통일왕국을 이룬 그 엄청난 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길이 항상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야영장 이런 데 갔을 때 유서 써봤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어떠한 시간에 유서 써봤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수련회 아니면 야영장 이런 데 갈 때 부모님한테 유서 쓰는 거, 동생한테 유서 쓰는 거, 가족들에게 유서 쓰는 걸 써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서 쓸 때 뭐라고 썼을까요? 엄마 여태까지, 아빠 여태까지 내가 말 안 들은 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눈물 뚝뚝뚝 흘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말해야 되는 그때에 이 다윗은 자기가 왜 형통했는지, 자기가 왜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는지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 솔로몬 왕에게 정확하고 팩트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다윗의 그 유언을 잘 따랐을까요? 잘 따랐을까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이방 민족의 그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이방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그 신전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정말로 잘한 게 뭐였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컴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그냥 신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권면을 받는 순간 바로 이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왜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눕니다. 엄청난 장군이었고 엄청난 정복자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는 그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의 바램대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이런 지도자가 죽는데 많은 고위직들,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주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때부터 10가지 재앙부터 홍해가 갈라진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들, 노뱀을 세웠을 때 그걸 바라봤을 때 그 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맹독에 우리가 중독됐을지라도 그 노뱀만 보면 우리가 살아났던 그 기적들, 여리고성 함성으로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들,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가지의 재앙들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했어. 홍해가 그 넓은 바다가 갈라졌어. 불기둥이 밤에 지켜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시간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탁 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줬다. 야 너네 여리고성 알아? 이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는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힘을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 그리고 강 저쪽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피부로 바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해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미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뭔가 의리의리한 신전 이런 거 없었어요. 계속 움직이고 전쟁해야 됐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휘황찬란하면서 아름답고 웅장한 어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보고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 이 신전을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오랜 기간 살던 사람들이었죠. 엄청난 건축물들, 엄청난 뭔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 목걸이며 반지며 여러 가지 신전 도구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의 그 신들이 더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강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에 정말 약해요. 보는 것에. 이 오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뭔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코에 냄새가 맡아져야 되고 내 입에 맛이 느껴져야 되고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내 눈에 보이고 멋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3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나님도 섬기고 이 아모리 족속 신도 섬기고 애굽에 있던 많은 신들도 섬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으로 봤을 때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이니까 하나님도 섬기면 되잖아. 아모리 족속의 신도,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이런 신들 다 같이 함께 섬기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백성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의 신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 애굽에 있던 잡다한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신, 애굽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이가 90살, 100살 유언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유언은 어떤 유언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길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지,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유언들을 남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윗과 같은 유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기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별 소그룹프에는 1학년 1반 학생들이 의자도 좀 더 빠듯하게, 그리고 떨어진 주보가 있다면 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후에는 우리 귀염둥이 우리 유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가 빈자리도 많고,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빈자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자, 이번 주 끝나면 거의 이제 시험이 다 끝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꽉 차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희연 학생입니다. 김희연 학생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자, 오늘이죠. 오늘은 전주영생교회 생일입니다. 자, 68주년 됐습니다.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그런 공동체, 이게 시작된 게 벌써 68년이 됐습니다. 자, 오늘 5월 2일이죠. 오늘 3부 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때 소리 인재 양성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학생은 자, 박예찬 학생, 그리고 장준혁 학생, 그리고 장채아 학생, 최대현 학생, 김효재 학생은 10시 45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각 반별로 모여서 2부 순서